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마치 믿는 자와 기독교인과 타종교인들은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반론들이 만만치 않게 교회 내부에서도 이야기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 전도는 과연 어디서 합니까? 내 친구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 읽고 있는 현재에도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선입관과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서 그것을 자꾸 덧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이야기를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벨리알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해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벨리알로 이렇게 써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할 때 여기서 어떤 불량배가 바로 원전에서는 벨리알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불량배라는 단어를 밑에다 각주를 듣고 벨리알하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오해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 자체도 구약에서 매우 흔치 않게 나오는 단어고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지 않은 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하여 벨리알을 그리고 믿지 않은 자를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1차적으로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에게 가서 섬기자 하거든. 두 번째 특징은 유혹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두고 그 성읍과 탄침을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공투되지 아니할 것이라. 13절까지는 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4절부터 재물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진멸한 물건들을 조금도 내 손에 두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게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건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되리라라는 것이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재물들, 그다음에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의 특징을 한데 모아 보면 결국은 번성하고 복받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을 믿자라고 꿰는 자들을 바로 불량배라고 번역했고, 그것이 원어로 하면 벨리알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 가서 만약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신을 우리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불량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이렇게 복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신이 있으니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고, 그런 걸로 봐서 우리의 신이 훨씬 더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는 신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이 신을 믿어라고 깨는 자들을 불량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고린도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멍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짝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귀와 소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다른 두 개의 이종 동물을 하면 그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은 같이 짝을 이룬다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라는 표현은 의와 불법에서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벨리알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벨리알이고요. 유대 전승에선 벨리알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쿰란 공동체에서는 사탄의 무리들을 벨리알이라고 하고, 마지막 때 전쟁을 이루는 들이 의의 선생의 제자들, 쿰란 공동체들하고 마지막 때 전쟁을 이루는 무리들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전승은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들하고 같은 무리를 이루면서, 루시퍼는 모양 자체가 사탄의 모양이지만 이 벨리알은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유혹하는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벨리알입니다. 중세 소설인 신라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설처럼 많이 발전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들은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을 벨리알로 이야기합니다. 사귐에 있어서는 좋은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좋은 목회자라는 것은 논리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사실 가장 좋은 목회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것보다 1차적인 목적은, 목회자의 1차적인 목적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사랑받는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고 증언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목약하는, 케어하는 입장은 21장에 근거하면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형태에서는 목회자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지금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증언하는 자의 역할과 베드로 계열처럼 케어하는 자의 기능이 함께 묶여져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걸 1차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거슬리면 아무리 참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서 조금만이 벌어지면 우리 자신도 벨리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경계하십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축복받는 것,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진리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언젠가 잘못하면 벨리알이 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 같지만, 신실한 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거슬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불량배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바울은 벨리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진리의 영으로 만나는 날까지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